오늘 아침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울한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추석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들판에 벼가 무르익고 모든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그래서 농부들은 그 수확에 감사하며 또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올해만 놓고 본다면 우리 경제가 그렇게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살림살이가 풍요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부족하게 되죠. 따라서 이 모든 상황들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제목과 그런 내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은요, 146편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상황이나 여건이나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어떤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 누구도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으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어진 상황, 환경,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오늘 시편에 나오는 그 찬양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숨을 쉬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상황과 환경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나오는 선언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와는 대비되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또 다른 찬양의 대상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비어천가라는 말을 요즘 정치인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치 권력을, 정치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직원들이 그 회사의 오너나 사장이나 아니면 자기 상사들을 향하여
입에 혀같이 군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깍제깍 알아서 챙기고 또한 그런 말을, 그런 표현을 하는, 정치인이라면 그 정치 지도자를 찬양하기도 하고 회사원이면 회사를 찬양하기도 하며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이면 손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옷가게에 가면 무슨 옷을 내가 선택하든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옷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찬양하는 일이 굉장히 당연하게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을 향한 이 찬양은 온전치 못한데 그 이유가 3절부터 나타납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도 또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4절에 나오죠. 사람은 숨이 한번 끊어지면 첫째는 흙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워둔 모든 계획이 그날 당일날로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유한한지, 사람만 유한한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세운 계획, 사람이 세운 기업, 사람이 세운 이 사회와 세상의 모든 것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계획도 그 기업도 그 나라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요, 과연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 채워주시면요, 찬양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채워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돈을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권력자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자를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숨이 끊어지면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자,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정치인들이 그 정치 지도자들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의지해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회사 직원들이 사장을 위해서 막 온갖 아부를 떱니다. 뭡니까? 자기의 승진을 위해서 또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세상을 향한, 사람을 향한 찬양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그 자체를 찬양한다라는 사실이죠. 시편에 나오는 모든 찬양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부모님을 향한 찬양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부모님께 대한 어떤 우리의 사랑의 말과 또한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과 그 표현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사실, 그 관계에 근거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격과 우리가 세상을 찬양하는 성격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분이 내게 해주신 것들을, 과거의 팩트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말이겠죠.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 찬양으로 시작해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서는 그분께 희망을 두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희망을 건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한번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희망은 과거가 아닌 미래입니다. 그리고 희망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건다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있는지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희망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원과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학생들에게는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는 것이 공부죠. 대학 진학 아니면 취업을 앞둔 취준생들에게는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는 그 목적,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쏟아 붓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 어느 학교, 어느 학과에 들어가느냐, 어느 회사에 입사하느냐, 거기에 내 미래가 또한 내 희망이 걸려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내가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만 합니다.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경쟁이 필요한 것이겠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을 거쳐야만 내가 희망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희망이죠. 따라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의 희망을 두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희생을, 헌신을 치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경쟁이 우리나라, 우리 사회 안에서 얼마나 치열한지 이건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희망을 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좋은 직장을 위해서, 좋은 학교를 위해서, 좋은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을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만 합니까? 누구를 신뢰해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겠죠.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경쟁을 합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온전히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결과와 열매만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것도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늘의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더 많은, 더 큰 부분을 차지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60년대, 70년대에는요, 교회 부흥회를 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분들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과 또한 기도의 능력에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그곳에 쏟아 부으셨겠죠.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한 세대가 지나죠. 90년대 이후부터 교회가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모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라고 부르짖지만, 그러나 예전만큼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고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고 시간과 정성을 이곳에 쏟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해서, 생활 습관이 변해서? 아니요. 더 이상 하나님께 희망을 걸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에, 천국에서 누릴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뜨겁게 바라지도 열망 가운데 소망하지도 않는다. 대신 세상에서 얻을 희망을 더 크게, 더 높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경쟁 사회의 마지막 모습을,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요, 뭐든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결정되고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도요, 그 아이를 낳고 그 자기가 원하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줄을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다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신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쟁이 있습니다. 경쟁에서 떨어지면 기다려야만, 대기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경쟁을 하고 직장에서도 경쟁을 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결혼에서도 경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은 다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의 어떤 경제 성장이나 발전을 이루어냈고, 또 그렇게 우리는 세계 선진국 또는 세계 무역 10대국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한 이 나라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가 희망하는 것만큼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느냐? 경제 성장과 발전은 이루어냈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미래가 현재보다 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도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성공을 했습니다. 성장을 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쟁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병들고 있고,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몸도 병들고 있고 행복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고, 점점 더 우리 사회가 불균형과 잘못 왜곡된 그런 사회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더 이상 경쟁이 우리 사회의 해법이 또한 우리 사회의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는 세상 것에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꿈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반대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더 이상 세상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함께 나누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6절 말씀이죠.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한 신의를 지키시며, 그리고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경쟁을 통해서 남보다 더 나은 삶을, 남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고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사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의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며 부르짖으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정의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율법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재판관들에게 준엄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을 불의로 재판하지 말고, 판결을 굽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돌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먹을 것을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먹을 양식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간구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많은 사역 중에서 치유 사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직접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죠.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진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정의와 질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찬양은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도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하는, 또한 그 희망했던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였던 그런 일들이, 내가 정말 주님께 힘을 얻어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했다면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수고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런 실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은 정말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시작,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왜 이렇게밖에 되지 못할까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날마다 반복되다 보면 어느 한순간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 계기가 한 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결과가, 그 열매가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 체험을 우리가 반복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 변화가 되고 또한 개혁이 돼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꿈을 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되새기고 또한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언젠가 한 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희망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삶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늘의 복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경쟁과 치열한 삶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힘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번 있다 사라져버리는 세상에 우리의 희망을 두지 않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